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요, 뒤로 가려더니 뒤에 길이 막혀서 물러설 곳이 더 이상 없을 때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우리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과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직장의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 가장 또 가깝게 우리 재정 속에서도 이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 몰라라 하는 배째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째형.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못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하고, 이러한 배째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잔꾀형이 있어요. 잔꾀형. 오늘만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하루만 또 하루만 하면서 자신의 빛을 어떻게 해요? 이 카드로 맞고 국민카드로 맞고 롯데카드로 맞고 계속 맡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려고 하는 잔꾀형이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분은 진심형이에요. 문제에 대한 진심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진단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지금 바로 해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태도를 보이시나요? 아니, 어떤 유형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장은 이 세 가지 모든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치 세 번째 진심형의 사람으로 살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정확히 분석되어져서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들어서 자신의 섭리,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29장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짐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원수 어디에 있죠? 블레셋 전투장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왜 블레셋 군대 안에 있을까요? 그가 왜? 다윗은 사울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망명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들어가서는 안 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아기스 왕이 있는 우리 블레셋 땅 가드로 그는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또 훗날 아기스 왕이랑 손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무슨 형에 속하겠죠? 잔꾀형에 속합니다. 오늘만 살면 돼, 지금 상황보다 낫겠지 하는 그 안일한 생각들이 그들 그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행하며 발길을 옮길 때가 많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돈줄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거래처 대금을 줘야 되는데 돈줄이 막혀서 이도 저러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점점 궁금해지고, 밝히 보이지 않는 앞길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정답은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새벽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벽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타종교 및 무소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매년 11%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년 11%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과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인 구원과 영생의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마음과 평안과 위로가 먼저였다라고, 그 우선순위가 먼저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 사상, 나의 생각과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장에서 사울 왕은 어땠나요? 사울 왕. 사실 27장과 29장은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는 장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중간에 28장에 사울 왕이 나와요.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요. 뭘 했죠? 무당을 불러서 지금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니, 더 비참하고요, 자신이 죽을 상황을 더욱더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그 절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까요? 잠깐의 위기 모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의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29장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성급함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요, 사울은 자신을 위해 무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은 성급했지만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글론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고요, 오히려 유다 땅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당을 불러 일으켜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그 땅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는 건짐을 받고요, 누구는 죽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리 속에서도요, 건짐을 받는 자는 온전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또 실패하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요,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군대를 모아서 진군하고 진을 치고 진군하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란. 여태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방백들이 지금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전술을 짜고요,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서가는지를 하는데 하필
지금 진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어떤 눈치일까요? 지금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상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방백들은 지금 다윗과 그 600명의 병사들에게 비아냥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의 비아냥 속에서 두려움,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당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전투 앞에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죄 뒤에서 따라갔다고 하는데 뒤에서 역공을 해서 다시 양쪽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의 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팀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우리가 한 팀이니까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싫죠, 여러분들? 황당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1년이 넘도록 내가 지켜봤는데 블레셋을 해를 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해를 가는지 아닌지를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아멜렉과 그슬과 기르 사람을 모두를 칠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청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전쟁에 승리를 할 때 전리품과 또 포로를 앞세워서 승전보를 알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쟁에는 포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의문과 또 잔인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시급했으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사무엘에서 3번, 4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사울과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부녀들이 그 앞에서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수치인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저들 입 밖으로 꺼내서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그 원수 같은 사울과 다윗에게 죽었는데 그 노래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급박하고 설득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요, 왕정 정치가 아니라 분립 정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누가 뭐래 해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왕정 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연합국가 도시였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롯 이 5개로 연합국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전쟁 시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혼란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위해서 합심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그곳에 혼란과 분란을 조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시작할 때 기적과 이적도 막 베푸시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뭔 재앙을 베푸셨죠?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무엇보다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분명 재앙을 보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다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4명의 영주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가드 왕이 아기스 혼자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4대 1이죠. 한 명이 4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극박한 상황에서는 아기스 역시 뒤로 물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가면 참 좋겠는데 애들이 너를 원하지를 않네. 미안하네. 그냥 먼저 들어가 줄래? 정말 미안하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라면 아마 소름이 돋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이런 구스봄이라고 그러죠. 여기 막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아, 이번 아프리카 선교 포럼이 있으니까 꼭 이날 참석해야 된다. 와서 후원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하니까 시간 약속 잡지 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수로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포럼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야 되는데 포럼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각 사람들의 메일도 보내고요,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대중아, 포럼 어떻게 됐다고요? 취소됐다. 어쩌냐? 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미안하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아마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윗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자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싸움을 못하나요? 아니면 당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나요? 도대체 왜 내가 싸움을 못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고 싶다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그 속마음은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번뜩 그의 마음속에 또 그의 생각 속에 생각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침묵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찾아온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 어떤가요? 당대 최고의 은이라고 칭받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한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나요? 욥의 친구들은 온갖 합리적인 논리로 욥을 비난했고요, 정죄했습니다. 그는 절망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겨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끝까지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욥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말로만 듣던 주를 이젠 나의 모든 생활의 주를 느끼고요, 그것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듣던 것을 이젠 내가 행동하며 체험하는 주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실수로, 또 다윗의 실수로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하나님 항상 앞서서 행하셨고요, 피할 길을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섭리를 끝까지 지켜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땅을 건져내셨고요, 훗날 그의 가족들을 아말렉에서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당장 그 어려움 속에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것 같은 다윗에게 아기스는 의롭다고 달래고 또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빠르게 동이 트면 복귀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전쟁에서 칼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자신의 백성들의 칼을 겨누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그를 건져내셨고요, 그를 위기에서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소견과 내 계획과 방관한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닫혔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그 시련 앞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건져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그때 그 섭리 속에 다시 일어나는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